18편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18편의 특징은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절을 보시면 29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한 여호와는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는 감사하고 있어요. 아니,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내가 붙잡았을 때 감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지금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내가 질병에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받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인은 여호와의 선하심 그리고 인자하심 이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특징이 그거예요. 시인은 지금 이 1절, 2절, 3절, 4절까지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는 그냥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석하고 주경하고 주석할 필요는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시편 기자 118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 이 선하시다라는 말은 이 시브리 말로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토브라는 말은 좋다, 영어로는 good,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선하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자하시다. 이 말은 여러분 인자하시다라는 말이 이제 하도 많이 시브리어 말을 여러분에게 많이 이야기해서 이제 좀 이 정도는 아시지 않으실까요? 인자 이걸 시브리 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예, 기억 안 하셔도 괜찮아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헤세드.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말은 그냥 쉬운 말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인자라는 표현은 어떤 잘못을 해도 그것을 크게 포용하고 그리고 너그럽게 또 그 부분을 감싸 안고 가는 것. 이것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면 먼저 이 본문의 특징은 이겁니다. 먼저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해라.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이것은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시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자. 근데 시편 기자는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이미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경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에 대해서 그는 이야기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편 1편, 시편 118편 1절, 2절, 3절, 4절까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느 성경이 떠오르시죠? 여러분들은 늘 새로우신 것 같아요. 늘 새로우셔서 제가 질문 던질 때마다 아주 많이 힘들어하시고 곤혹스러워 하시는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시편 23편 6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윤건사님 시편 23편 다 외우신다고 하신 걸로 아는데, 그죠? 근데 막상 딱 시키면요, 이게 생각이 안 나요. 6절이 뭐죠? 혹시 외우시는 분 계세요? 모르시면 빨리 지금이라도 찾아보세요. 근데 외우시는 우리 건사님 한번 외워보실래요? 6절만. 안 되죠. 예. 맞아요. 해보세요, 계속. 뭐라고 하셨어요? 이걸 그냥 다 같이 찾으세요. 괜찮아요. 자, 시편 23편 6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 이 다윗조차도 그는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나를 따르리로다. 정말 그는 다른 기도 제목을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따르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의 제목이자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참으로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에 이 말씀을 좀 보시면요. 이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그리고 이 시편 118편을 읽는 독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2절부터 4절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죠? 한번 여러분이 끄집어내 보실래요? 자, 우리 샘피에 오시면 이 정도는 이제 끄집어낼 수 있죠? 뭐라고요? 아니, 그런 거 말고. 그것도 말고. 도대체 목사님 무슨 꿍꿍 일을 갖다가 목사님 속으로 생각하는 걸 어떻게 잡아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아까 제가 얘기한 거 그대로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의 2절부터 4절의 특징이 뭐냐? 이제는 누가 말하셨어요? 뭘까요? 갑자기 분위기가 살벌해진 것 같아요. 자, 2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말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다. 이걸 말하래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인품과 성품은요 어떻게 결정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소리와 그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품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한문으로 인품이라는 품자가 무슨 품이죠? 혹시 품자가 무슨 품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성품품이잖아요. 품성품이라고도 하고. 근데 품자가 여러분 한문으로 뭐죠? 입구자를 3개를 써요. 그러면 왜 지금 한문에는 입구를 3개를 거기다 놨을까요? 눈, 입, 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한 얘기예요. 그게 인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저는 그래요. 그 사람이 교만한지 아닌지 또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는 것. 여러분 저는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문제에 있을 때 그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항상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장 합당한 말이 뭘까 생각해 봐요. 전에는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했어요. 보는 대로 얘기했고 생각나는 대로 얘기했고 또 생각나는 대로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품은 입구가 세 개예요. 이건 다시 말하자면 입을 닫으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입을 열어야 할 때가 있대요. 언제죠? 바로 오늘 본문 2절, 3절, 4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말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은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은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다. 이렇게 말하래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주의 종들도 여전히 하나님은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다 말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말하래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그러면 자, 이제 얼마 전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아마 며칠 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님이 주신 강한 감동과 응답이 있었어요. 아마 한 3주 전이었는 것 같아요. 한참 더울 때. 그때 제가 실은 제 딸을 놓고 작정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음성을 주셨어요. 응답을 주셨어요. 너의 딸을 내 이름으로 축복해줘라. 볼 때마다 내 이름으로 축복해줘라. 아이를 볼 때마다 축복해줘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축복해줘라.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축복해줘라. 이거 누가 주셨다고요? 성령님이 주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이 주셨다면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향하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기인되었고 이 모든 우주와 그리고 이 지구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것 믿으시죠? 그런데 왜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시나요? 실은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이 그 사업장의 문제를 두고 저한테 계속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목사는 어떻게 될까요? 왜 그걸 저한테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죠? 그렇죠. 김춘선 집사님께 물어봐야 돼요.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죠? 그렇지요. 임미애 집사님께 물어봐야 돼요.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죠? 예, 임동환 권사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린다. 찾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12절로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데 이렇게 권사님께 이야기해 놓고요. 왜 저한테 자꾸 물어보세요? 저도 스트레스예요. 권사님도 스트레스가 되니까 물어보겠지만 저도 스트레스거든요. 이거를 저를 가운데가 낑깡으로 껴놓지 마시고 하나님과 권사님과 독대하시면 돼요. 제가 그 가운데 낄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의 감동을 생각을 통해 주셨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깊은 어른의 것에 대해서 네가 이야기를 하고 또 이
가르친다면 어린아이는 이해 못할 거야. 그냥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총신대 이제 신대원을 나왔어요. 그런데 신대원을 나오고 또 액시에 갔어도 또 대학원을 나왔어요. 대학원만 3개를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신대원 나온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나와 같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요? 어린아이에게는 준다. 조금만 기다려라.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어라. 주님이 열어주신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리라. 자, 이제 여러분 여기서 말해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요. 자, 실은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저에게 감동을 주신 게 있어요. 예, 나는 좋은 하나님이다. 나는 정말 좋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이 사랑하는 것을 과거에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앞으로도 계속 끝까지 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뭐라 그래요? 1절에 보니까 그의 인자하심이 어디까지 간대요?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계속 지금도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 자기 아들과 함께 너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만 붙잡아도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나요? 그치요? 예수님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바로 좋으신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은 참 좋은 분인가요? 뻥치지 마세요. 그런데 실은 오늘 아침에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이 책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테레사 수녀님은 한 가지 이루지 못하신 것이 하나 있으시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렇게 머리를 들어서 제가 못 이룬 게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님은 자식을 못 낳았잖아요. 자식을 낳고 싶은 생각이 없으셨나요? 여자로서 아들이나 딸을 하나 낳아보시는 것이 테레사 수녀님에게는 욕망이 아니었나요? 그때 테레사 수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쌌습니다. 나의 욕망도 이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에서 나는 누를 수가 있었고 넘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나 또 한 가지 이 본문의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이 본문의 말씀에 시편 118편에 시편 118편 1절에는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영원하시다, 선하시다, 사랑이 많으시다, 이렇게 영원하시다 딱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좋으신 것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이 시편 118편 기자는 차례대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자기는 경험했는가에 대해서 그는 5절부터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강영성 권사님 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답니다. 여기에 시편 기자는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 가운데 집어 넣으실 때가 있어요. 왜지요? 기도하라고요. 여기에 기도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땠어요? 한희경 집사님 몇 년 전에 남편의 문제로 정말 해가 달았죠? 만약에 남편 집사님이 잘못되면 집사님이 카센터에 나가서 이제 타이어 떼워야 되잖아요. 그죠? 기술이 없어서요. 아니요. 그냥 누르고 거기다가 이 맥구랑 집어넣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그때 고통 중에 있었나요? 여러분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이 시편 기자는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기 부르짖었다라는 말은요. 울부짖었다는 얘기예요. 울부짖었대요. 고통 중에 울부짖었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아까 전자 얘기했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두 번째 어떤 분이시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다. 인자하시다. 좋으시고 인자하시다. 이 말이 뭡니까? 고통 중에 여러분 여기서 시편 기자는 고통 중에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렸어요.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그때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유람선 타고 다니면서 또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여러분 하나님 보지 못해요. 저는 오늘 이 선교지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그 책을 또 필독을 좀 하면서 거기에 한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의 한 오지에 들어가서 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공격을 해오고 이제 선교사 부인들이 이제 전도 나가면 망치로 칼로 때려서 온몸이 다 만신창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붕대를 감고 또 이 붕대를 감고 치유를 받다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또다시 성령님은 나가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찼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꽉 차 있으니까 나가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 금요철에 나오신 이유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저는 나왔다고 믿어요. 고통 중에 진짜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 고통 중에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굴이 인상이 찌푸려집니다. 그런데 그 고통 중에 미소를 띄우지요. 그 고통 중에 기쁨이 넘쳐요. 그 기쁨이 넘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아니 데살로니가전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 어떻게 바울이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는 데살로니가전서를 기록할 때 이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그의 사역의 거의 끝쯤이 아니었을까? 그러면 그는 아마도 로마 감옥에서 쓸 확률도 있다.
그러면 그의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을 따라합시다. 그래요. 임미애 집사님이 손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자, 어떻게 했다고요? 저쪽을 한번 다 같이 보십시오. 자, 손으로 해보시죠. 예, 임미애 집사님이 안 하니까 한희경 집사님이 이렇게 하시네요. 예, 미친 거지요. 실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미친 게 되고요. 실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 웃는 거지요. 내 환경은 너무 힘든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또 그분을 보고 있으니까 웃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답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그 한나 보십시오. 한나가 자식을 풍덩 낳았다면 그는 금식하며 울며 여인의 뜰에 와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의 대적 분인나가 마음을 격동시켰대요. 마음이 격동되면 여러분 일어나는 게 뭐예요?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래도 좀 고상하시니까 분노하라고 하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 막말 나가잖아요. 이런 쌍년이. 그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누구를 갈고요? 한나가 누구를 갈고야지 돼요? 엘가나를 갈구는 거예요. 애꿎은 남편을 갈구는 거죠. 그런데 이 한나는 자식을 못 낳으니까 어떡해요? 그 마음의 격동을 어디서 푸냐면 엘가나에게 풀지도 않았고 분인나에게 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울어 제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원통한 일이 있거나 고통 중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울어 제끼세요. 울어 제끼세요. 오늘도 울어 제끼지 않으면 아직 살만한 거예요. 권사님 울어 제끼세요. 이따 볼 거예요. 우리 한양병원에서 예배 드릴 때 보셨죠? 그 환자들이 얼마나 우는지요. 그죠? 너무 힘드니까, 너무 아프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 조목사의 말씀이 항상 처음 왔을 때 정말 은혜로운데 가면 갈수록 목사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의 마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장에 한양병원에 와보세요. 요양원에 와보세요. 달라요. 여러분들은 이제는 건강해지신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세뇌된 거죠. 찔러도 이제는 여러분이 안 아픈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고통 중에, 따라합시다. 고통 중에 울어 제끼자. 아멘. 여기에 이 시편 118편 5절은요. 고통 중에 내가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 나를 붙들고 계셨다.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 그리고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시편 118편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귀납법으로 좀 유추해서 역으로 들어가 볼까요? 왜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이 시편 기자를 집어넣으셨을까요? 또 여러분들은 뭐 물어보면 모르세요. 왜 하나님이 고통 중에 말할 건 많은데, 그죠?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5절에. 왜 하나님이 고통 중에 지금 이 시편 기자를 넣으셨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요? 신학 박사도 몰라요. 저도 목사님들에게 물어보면 목사님들도 그냥 씩 웃어요. 그거 뭐라고 하냐면 나도 몰라 임마. 딱 그러세요. 여기에 이 말씀 보니까 고통 중에 넣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넓은 곳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우기 위해서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 중에 여러분을 넣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 중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지 아니하고 넓은 곳에 복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나와요? 어쩜 그렇게 잘할까요? 참 여러분들은 위대하세요. 나는 진짜 어려운 질문을 여러분들 답변을 너무 잘하세요. 내가 하나님 옆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뼈를 깎으면서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그 응답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입니까? 매일 하나님께 응답받는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여러분 그냥 일상이 됐잖아요. 저는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것이 일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간헐적으로 환상도 주시고, 실은 어젯밤, 어제 낮에 요즘에 작전 기도를 다시 시작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날 위해서 목사님 하셨나?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 작전 기도 안 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작전 기도하고 있어요. 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루에 3차례 기도를 하는데 낮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모기 소리가 윙윙윙 하나님의 응답은 안 오고 모기가 윙윙윙윙 하더니 얼굴을 물고 반바지를 입고 있으니까 반바지 밑을 물고 그리고 나서 선풍기를 세게 틀어놓고 모기 날아가라고요. 그리고 한참 기도하는데 제 앞에 환상 중에 아니 비몽사몽인지도 몰라요. 내가 잤는지도 몰라요. 그건. 근데 목사님 3분이 하얀색 옷을 입고 제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그래요. 조 목사님 이런 목사님이 되십시오. 그리고 첫 번째 목사님이 제 앞을 지나가면서 하시는 얘기가 헤세드 사랑이 많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거룩하십시오. 두 번째 목사는 그렇게 지나가요. 근데 3번째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는 이거였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겸손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겸손하세요. 누가 대표로 좀 얘기 좀 그냥 해보세요. 맞았어요. 교회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겸손하세요. 늘 겸손하세요. 자, 이 시편 118편 5절의 비밀은 고통 중에 첫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을 받습니다. 이게 첫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건 고통 중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부르짖게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고통 중에, 하나님 고통 중에 넣으신 이제 목적은 뭐죠? 넓은 곳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뭐 아무나 여기다가 여러분 올려놓으셔도 돼요. 누가 있죠? 고통 중에 하나님이 역사의 무대에 띄워주신 분들이 많죠? 한번 제가 성경을 흔들어 보니까 제일 먼저 누가 나와요? 그렇지요. 강용선 권사님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한번 흔들어 볼게요. 누가 나와요? 그렇지요. 임미애 집사님이 흘러나와요. 세 번째 흔들어 보니까 누가 나와요? 요셉이 나와요. 그는 고통 중에 거기서 준비하고 있었고 겸손을 배웠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났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어디서요? 아니, 그러면 그거는 아니고요. 어디서 함께 하셨다고요? 요셉을 감옥, 노예. 그러니까 그걸 집사님은 정답만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고등학교 때는 100점, 대학교 가면 빵점.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얘기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그 요셉은 고통 중에 그는 하나님이 거기서 인격을 만드셨어요. 격을. 품을 만드셨어요. 품. 품이 뭐죠? 품성품. 그럼 이게 뭐죠? 입구가 세 개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 입을 다물면 안 돼요. 말 한마디를 해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입을 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생각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여쭙고. 이게 여러분 요셉이 그 감옥에서 하나님은 거기서 이 요셉을 준비시키셨고 훈련시키셨어요. 다윗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은 그를 어디에서 훈련시키셨죠? 광야였어요. 그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광야 훈련이 있었던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은요, 광야가 없었어요. 그냥 고통 중에 부르짖음이 없이, 누가 졸았나 봐. 그런데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음이나 부르짖음이나 기도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없이 그는 넓은 곳에 세워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지요? 하나님과 교제 갖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한 사울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나오죠? 교만한 모습이 나왔던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복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고통 중에 변화 받으세요. 고통 중에 하나님 만나세요.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고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새벽기도 출신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시작. 예, 각계 전투를 한다. 따로 논다. 시편 118편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시편 118편 5절 말씀. 9절까지 얘기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우리 새벽마다 이렇게 하는데 잘 모르시나 봐요. 고마워요. 늘 새로워서. 암송구질이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오늘 이제 확실히 시편 118편 1절로 5절을 여러분이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이 해석하고 끝내면 여러분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건 소기에 경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야고보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고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귀신도 알고 떤다. 귀신도 안 돼요. 근데 순종이 없고 행함이 없대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구나.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나를 넓은 곳에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넓은 곳에 세워놓으면 사울왕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저주입니다. 넓은 곳이 축복이 아닙니다. 잘 되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어떤 집사님은 식당을 하셨는데요. 이 집사님은 그냥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식당을 개업하자마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요. 하루에 이야기만 들으니까 처음에는 2천만 원을 벌고 8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매일 자재비 다 빼고. 그런데 이분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주일날 이거 내가 2천만 원씩 내가 수입을 더 땡겨야 되겠다. 주일날도 문을 열어요. 주일날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분은 11시 예배는 그래도 그냥 달랑달랑 드렸는데 그 가게를 하면서 식당을 하면서부터 확장이 됐어요. 나중에는 사람들이 웨이팅을 해요. 돈을 정말 2천만 원씩 법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지요? 신앙과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진짜 축복은 여러분 고통 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겸손히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이에요. 우리 막내가 여기 진접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처음에 얘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 알바비를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주더래요. 근데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이제 캐시어도 하고 이게 다 캐시어가 뭐냐면 이 손님들의 돈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하루에 진접의 시네마 옆에 이 고깃집인데 하루에 순수익만 뭐 한 7, 800 정도 된대요. 얘는 지금 알바를 1시간에 10,000원인데 그러면서 내가 왜 대학교를 가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고깃집 제대로만 목 좋은데 하면 하루에 1,000만 원씩 벌 수 있잖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그렇게 복 안 주세요. 여러분들이 훈련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걸 때려 부어주셔도 그것에 대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할 이유가 뭐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는 선교비를 보내라고 복을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는 교회를 세우라고 복 주시는 것이다. 나 안 할래요, 목사님 그러잖아요, 또 거기서. 전에도 집사님 한 분이 로또 복권 갖고 우리 10억을 딱 되면 뭐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저희 교회에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억은 또 11조 해야지요. 10억이니까. 그러면요, 이 목사가 아파트도 없는데 그랬더니 그 목사는 아파트 하나 해드려야죠. 2억이 날아간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목사님 차가 이제 꾸져가지고 이거 문제가 생겨요. 그랬더니 목사님 차도 하나 해드릴게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또 감사한금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더니 그래요 1억.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성교비에 1억. 나 안 할래. 그러시더라고요. 나 안 받아. 삐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또 복권 얘기하다가 로또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 들어가서 이 부인도 팔아먹고 다 팔아먹고 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고통 중에 하나님은 훈련하십니다. 그래야지 넓은 곳에 세웠을 때 복 주시는 거예요. 시편 118편 5절 이따 교회 문 다 잠그고 암송하는 분들만 이때 기도하고 내보낼 거예요. 벌써 다 외우셨잖아요. 그죠?
자, 이제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건 어떤 환경적인 것에 대해서 풀어주시고요. 사랑이 많다라는 건 우리가 잘못했을 때 품어주신다.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시편 기자가 이해가 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헤세드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시었더니 내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넓은 곳으로 세우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넓은 곳으로 세워주십시오. 우리 샘교회가 이제 넓어지는 역사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겠습니다. 매달리겠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